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해해서 앞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텐데 더 잘 깨달아지는 예비 준비가 될 수 있는 귀한 공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좀 리뷰를 하면서 12권의 이스라엘 역사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온 거죠? 지금 이제 여기 오늘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앞부분은 좀 짧게 또 뒷부분도 짧게 리뷰해서 50분에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할수록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오경이 끝났고 여호수아부터가 그 땅의 정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전성기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 전성기 이후에 사사기라는 암흑기가 온 이유는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대책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죄의 사이클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봤고, 그렇지만 그런 암흑기의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서도 루시라고 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히려 어둡기 때문에 더 빛나는 그 룻기의 스토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암흑기가 끝나는데 그 끝날 때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부터는 사무엘상이 바로 사무엘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웃라인 보시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등장으로부터 왕정시대의 첫 왕인 사울의 등장과 실패, 그리고 다윗의 등장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모습을 다룬다.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나면 당연히 사무엘 하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요즘 우리가 주일에 나누고 있는 말씀의 그런 어떤 진도를 생각해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확장해 나가고 또 한번 실패하고 또 다시 회복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무엘 하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좀 자세하게 드린 이유는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이 아웃라인들을 한번 쭉 이렇게 4페이지까지 읽어보시면 사무엘상하를 읽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동안 읽으신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는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 이야기.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이런 주일학교 노래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한나 어머니의 기도로 준비되고 또 태어나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전에서 자라나고 또 성전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애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제 선지자로 첫 발을 디딛는 얘기. 그 가운데 말년에 영안이 어두워진 선지자 엘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 사무엘을 여러분들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보게 되고, 또 그를 통한 어떤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그의 멋있는 고백, 나는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쭉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정이 시작됩니다. 왕정은 사실은 신정국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정치 형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원한다면 들어줘라. 그렇지만 내가 왕정을 허락은 하겠지만 기준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왕들을 뽑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거기를. 그때 이제 세 왕이 등장하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 각각 40년씩 통치했고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BC 1010년에 즉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전에 40년, 솔로몬은 그 이후로 40년을 통치했다라고 보시면 어느 시대구나라는 걸 감을 좀 잡으실 수 있겠죠. 이제 사무엘상 9장부터 16장까지는 통일 왕조의 첫 왕 사울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출발, 나쁜 결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가 이제 변질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자기 뜻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상황이 급하고 불안하고 이러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까지도 이렇게 변개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굉장히 큰 죄악이죠. 다윗도 물론 죄를 지고
한때 막 이제 나와요. 밧세바를 범한 막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왜 사울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실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자체를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진지를 알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I have sinned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울은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인간 체면만 생각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못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늘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누가 지적해주면 백성들한테 내가 창피하면 안 되는데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변질된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반면교사로 좋은 것은 타산지석으로 이렇게 나쁜 건 반면교사로 삼도록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로마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도 그런 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고 사울이 쇠퇴하는 얘기 뭐 우리가 이제 봤죠? 쭉 우리 이제 다윗 얘기는 여러분들이 쭉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아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다윗이 막 여기저기 이제 광야로 헤매는 이야기. 그 광야가 참 다윗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은 겪지 않았던 그런 광야의 시간을 다윗은 겪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없이 왕이 된 사울은 결국 마지막이 실패지만 광야를 겪고 왕이 된 다윗은 물론 중간에 뭐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으로 마무리하는 걸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게 도망자 신세 막 힘들어하는 모습들 어떨 때는 막 타협하기도 하지만 다시 또 돌아오고 괴로움 가운데 시를 쓰고 우리가 시편을 이번에 읽진 않았지만 이 도망자 신세 가운데 다윗의 명시가 가장 많이 쓰여졌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아웃라인 9에 보면 도망 중에 많은 시들을 씀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렇게 끝나고요. 사무엘 하루 오면 이제 드디어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의 승리가 쭉 이어집니다. 12장까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12장까지는 다윗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 다시 24장까지 다윗의 순환이 또 기사가 이어집니다. 이 승리에서 순환으로 가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와 간음한 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는 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써 죄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것인지를 또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이제 아웃라인을 보시면 도망자에서 왕이 되기까지 사무엘상 26장부터 자, 이 과정 속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나오죠. 5번에 보면. 이제 이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겠죠. 사울이 다윗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고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그러면서 건드리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때가 되니까 그 때라는 건요. 사울이 죽을 때라기보다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다윗의 관점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보실 때 다윗이 이제는 충분히 훈련이 됐다. 이 고통의 시간들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의 이 고통의 시간들은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세 왕 이야기를 쓴 예전에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왕은 누구냐면 다윗, 사울, 압살롬이었어요. 사울, 다윗, 압살롬. 압살롬은 잠깐 반정을 해서 왕을 잠깐 했잖아요. 다윗의 아들인데 반역한 왕. 근데 그 진 에드워드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다윗이 겪었던 이런 광야의 도망자 신세, 왕이 되기까지 괴로움을 당하고 막 뭐 아기새에게 찾아가서 막 적 흉내를 내기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다윗 안에 있었던 사울을 뽑아내는 시간이었고 또 압살롬에게 다시 배반을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또 다시 광야로 쫓겨나와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시간도 역시 다윗 안에 있던 압살롬적인 요소가 빠져나가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훈련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윗 안에도 사울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사울 안에 있는 자아가 해결될 수 있는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이런 광야의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그 자신 안에 있는 사울적인 요소, 죄성들이
자아가 죽고 자아가 부서지는 체험들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 2장을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장이 되면 다윗이 사무엘 하 5장, 아울란 거의 8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남쪽 유다의 왕, 반쪽 왕으로 7년 6개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33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권 확립 및 확장되어가는 얘기. 한마디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윗의 계속되는 승정보. 계속 여기도 또 나왔죠. 8장 14절.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순환시대.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권 차지하고 확립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순환시대로 끝나요. 물론 나중에 귀환하고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지무지 어둡습니다. 집안의 피비린내가 끝나지 않는 그런, 여기 보세요. 이런 이름 나오잖아요. 4번 아들 암논이 배다른 딸 다말을 범하는 사건. 그래서 5번에 보니까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안갚음으로 암논을 죽이는 사건. 그리고 6번 압살롬의 반역 사건. 그래서 다윗이 다시 겪게 되는 도망 생활. 이런 얘기들이 쭉, 결국은 왕궁 귀환하고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승전가를 부르고 퇴임 연설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되죠. 근데 또 마지막에 다윗이 또 다시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했다는 의미는 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싸웠던 다윗이 우리 병력이 괜찮은가, 충분한가. 또 인구조사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충분히 군사력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하의 내용은 우리가 이 정도로 한 10분, 12분 동안 요약을 했고요. 열왕기상 하로 이제 넘어왔어요. 자, 열왕기사 서론 한번 같이 두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줄. 열왕기상 하는 시작. 열왕기상 하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되는 왕국의 실상을 보여주며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보면요, 다윗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막 대두하는데, 뭐 아도니아가 막 왕이 되려고 하고 막 이런 그런 와중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으로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죠. 근데 솔로몬은 잘 하다가 솔로몬 전반기가 좋았고 후반기가 좀 망친 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한마디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왕국이 나뉘죠. 그래서 남왕국은 정통성을 계승하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어지고 북왕국은 이제 막 나중에 사마리아랑 섞이기도 하고 이제 좀 우상숭배를 일삼는 열지파 여로보암이랑 같이 손을 잡고 시작을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데, 결국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왕국이. 그래서 악한 왕들이 막 계속 등장해서 나라를 말아먹고 회복되고 말아먹고 회복되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되다 국력이 약해져서 나중에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스리아라는, 성경이 아수르로 나오는 아스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또 BC 587년 6년 남왕국은 바벨론, 그때 이제 신흥 세력 강해진 바벨론에 의해서 또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기 전까지, 이제 거기까지가 열왕기 하가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얘기는 마지막 주 다음에 하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그러면 역대하는 뭐죠? 왜 공중에 붕 뜨죠? 역대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에스라가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까지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는 그 시대의 역사를 쓴 거라면, 역대하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의 이 흐트러지고 다 망가지고 예배도 다 없어지고 그 민족적 정통성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자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회고하면서 쓴 것이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하까지만 공부해도 역사는 포로 전까지는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진짜 간단하게 볼게요. 네, 첫 번째 누구는 가고, 예, 다윗은 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왕이 되고. 자, 거기 이제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다윗의 말년과 마지막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다윗의 몸에 열도 없고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돼서 신하들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수종들게 하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다윗이 그동안 굉장히 그 여자 문제 때문에 그 다윗이 많이 넘어진 부분들을 성경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아비삭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수종은 들었지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함으로써 다윗이 마지막에는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왜 이런 아비삭 같은 여인을 다윗에게 밀어 넣었을까?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워낙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신하들이 알아차리고 일부러 예쁜 여자를 넣은 거래. 예, 근데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일단은 하여튼 수정될 수 있는 여인을 둔 거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반대 세력들이 제거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형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도니아가 제거되고 아비아들이 제거되고. 그런데 제거되는 사람 중에 누가 제거되느냐면 요압이 제거가 되는 걸 보세요.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은요, 정말 사실 한때는 굉장히 충신이었어요.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오히려 막 일으켜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필요한 쓴소리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요압은 가면 갈수록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시면 딱 그렇게 보여요. 아주 불편한 조연입니다, 성경에서. 갈수록 아나무인이 되어서 이제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나라를 이랬다 저랬다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다윗은 그렇지만 요압을 다윗 시대까지 놔둬요. 그래도 나한테는 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거에 어떤 좋은 일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넘어가면서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요압을 그냥 편하게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위해서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왕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윗의 판단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성경이 그런 것까지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솔로몬에게서 비록 왕국이 분열됐지만 르호보암으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아사라는 왕으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으로, 그리고 뭐 또 선한 왕들이 쭉 나와서 히스기야라는 왕으로, 마지막에 시드기야라는 왕까지 가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되고 또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메시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일단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권이 이어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압까지도 제거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들지만 하나님의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이런 일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도 한 시대를 쓰임받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쓰임받았던 성경의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작년에 VBS를 했던 주인공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왕국이 계속 바벨론에서 메도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바뀌고 뭐 계속 바뀌는 와중에도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는 integrity. 그러니까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실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변치 않는,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 항상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위기를 당해도 결국은 끝까지 쓰임받는 모습으로 가는데, 요압도 한마디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꾸준히 쓰임받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다 똑같죠. 보세요. 사울도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요압도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속적인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교훈을 얻었어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솔로몬. 이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이제 왕이 되고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브온에 가서 소를 1000마리? 소를 1000마리 드리면서 기도한 얘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1000마리를 드리고 며칠간 기도한 건지, 어떤 분은 좀 오버해서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리고 기도하신 거 아닐까.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아주 심각하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지혜가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분별할 수 있는 마음, discerning heart 혹은 listening heart이에요. 들을 수 있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정말 가슴으로 들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딱 네가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국물도 없어요. 내가 교회 나오나 봐라. 막.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또 안 들어준다고 막 또 뭐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구한 게 아니라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구하고 해놓고 막 안 들어준다고 뭐라 그러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간구가 조율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맞아가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이 간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겠구나. 그런데 막 자기 욕심에만 가득 차가지고 막 내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면서도 막 속이 타요. 평안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 얘기가 내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내 얘기예요. 뭐 이러면서 야 반으로 잘라라.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애가 죽으면 안 되죠. 저 여자 주세요. 뭐 이런 아주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들었던 얘기부터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막 놀래가지고 뭐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아마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스캔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의 후예다. 지금도 그런데요. 네. 뭐 성경에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마어마했어요. 지식을 포함한 지혜. 뭐 동물학, 식물학, 뭐 광물학 할 거 없이 박학다식하고 또 노래도 많이 짓고 시도 많이 짓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주 만물 박사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상 5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보시면 솔로몬의 빛도 보지만 뭐를 볼까요? 그림자도 봐요. 자, 우리 솔로몬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빛은 뭐냐면 솔로몬 그러면 성전 건축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에게 제일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될 부분 성전 건축. 그런데요, 사실은 성전 건축을 너무 편하게 했어요. 누구 덕일까요? 아버지 덕이었어요. 다윗이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 말년에. 그 남아있는 이제 왕권이 완성되고 왕권이 좀 안정이 되고 한 몇십 년 동안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성전은 평온할 때 지어져야 된다. 샬롬 시대에 지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은 뭘 했냐면 계속 준비만 했어요. 뭐 금은보화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했고요. 자재를 구할 때도 도로왕 히람의 도움을 얻는 얘기들 나오는데, 자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있죠. 다윗은 준비하는 사명, 솔로몬은 완성하는 사명.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항상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각자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세계 교향곡에서 43분 중에 심벌즈 한 번을 쳐도 그것도 자기 역할을 다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누구의 역할만 중요하고 누구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의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막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구름이 진짜 나타났다고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성경은 항상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구름과 같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름이라는 뭐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거룩한 경외심에 사로잡히겠죠.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주회전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더욱더 될 수 있기를 우리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솔로몬의 이제 그림자로 가볼게요. 그림자. 그림자에 보면 번영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정략 결혼, 번영. 왜 번영이 그림자일까요? 솔로몬이 번영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물론 솔로몬이 아주 마지막에는 이제 전도서를 쓰고 다시 고백하는 내용을 보건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우리가 추측 짐작하여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의 뭐 거의 왕권의 반 이상은 진짜 거의 타락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얼마나 번영했냐면 뭐 큰 금방패가 200개, 작은 금방패가 300개, 은이 돌처럼 흔했던 시대, 막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근데 분열 왕국 시대 이런 방패들 다 뺏깁니다. 막 이방 나라들에게 다 조공으로 바치고 뺏기고 막 나라가 점점 거지처럼 되는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데 이때는 방패가 이야 작은 금방패, 작아도 방패인데 얼마나겠어요.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그거 다 하나만 주면 안 되나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야 이거 방패 하나면 교회 짓겠다 우리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 근데 이 번영이라는 게 그림자가 됐어요. 토마스 칼라일이 했던 유명한 말을 생각해 봤어요.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이라면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역경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역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가까워지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오히려 번영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에게는 이 번영이 그림자가 됐고요. 또 정략 결혼이 문제가 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어서 내 아내가 누구인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더더욱 자식 새끼가 누군지는 진짜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됐겠죠. 길 가다가 내 아내를 봐도 여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내 아내가 누군지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내 아내였나? 근데 아내도 아닌 여자 보고도 내 아내였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일 때 행복한 거고 사랑은 둘로만 갈라져도 그건 벌써 가정 파탄이잖아요. 사랑이 1000조각으로 갈라졌다고 생각해봐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나중에 성경의 기록 읽다 보면 나와요. 솔로몬이 늙어가매 그런 이방 여인들이 첩으로 들어온 여인들이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신당을 막 줘줍니다. 솔로몬이. 그 정도까지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타락은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구절이 나오면 타락입니다. 계속 나와요. 이미 나왔을까요?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그 왕들이 뭐 어떤 왕이 뭐 아합은 당연히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겠죠. 여로보암 2세 뭐 이런 왕들 당연히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겠죠. 반면에 선한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거. 하나님은 섞이는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싱크리티즘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유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하느님이라고 써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써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뭐 하느님이라고 써도 그 하늘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분을 의미하는 그 시대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또 유일신을 강조하는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쓰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왕국이 이제 솔로몬이 망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네, 분열의 씨앗을 솔로몬이 심었어요. 뭐 여기 제가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굉장히 부역, 뭐 세금 징수, 그래서 백성들을 사실 되게 괴롭혔어요. 솔로몬이 건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세금도 많이 걷고 또 그리고 또 막 혼합주의로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왕국 분열의 직접 원인은. 그리고 아내들에게
신당을 허락한 것. 애초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권면한 왕의 자격 조건을 무시한 결과다. 왕국 분열이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솔로몬은 말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재산을 뒀죠. 부를 많이 쌓았죠. 그 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병력을 의지하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마음.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아주 반대로 했죠. 그래서 결국 왕국이 이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열지파 여로보암. 원래 이 여로보암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은 겨우 두 지파예요. 그렇지만 이제 왕국의 정통성은 이쪽으로 이어지고, 우리 아직 역대상 역대하는 안 했다고 그랬죠. 역대상 역대하는 이 남왕국으로 이어지는 유다 정통성 계열에 근거한 역사예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를 읽어보면 악한 왕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나오고 되게 좋은 얘기만 많아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왕국이 분열이 됐습니다. 이제 분열이 되니까 여로보암 이후로 이제 앞으로 쭉 11개 하 끝까지 마지막 호세아까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요 중간에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2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호세아까지 19명의 왕, 뭐 누구는 20명으로 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르호보암부터 남왕국은 또 19명과 이 한 명의 여왕 시드기야까지 또 20명. 그래서 쉽게 20명, 20명, 40명이다. 저기도 써놨죠. 저긴 20명, 20명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왕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한 사람 때문에 19명이냐 20명이냐인데 일단 그냥 20명, 20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열왕의 역사들이 이어지는 게 11개 하예요. 열왕의 역사들에. 자, 여로보암의 반란. 자, 여로보암의 반란이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걸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자,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두 지파의 왕이 아니라 전체의 왕이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아주 젊은 르호보암이었는데 또래들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이 원로들의 마음을 되게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의 원성을 사고, 이런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솔로몬의 신하로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지원을 입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도 좀 듣고 또 원로들의 말만 들었다, 만약에 젊은이들이 하는 의견을 아주 무시했다, 그럼 또 누가 반란할까요? 젊은이들이 반란하겠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말도 듣고 원로들의 말도 듣고 잘 조율해서 모두에게 좀 흡족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랬다면 통일왕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한쪽 젊은이들 자기 편들어 주는 뭐 이렇게 몇 명들 막 이런 애들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것이 빌미가 돼서 왕국이 분열이 되는. 그래서 큰 이런 분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지도자가 좀 균형 있게 모두를 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균형 있게 귀를 양쪽에 다 열어놓고 모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로보암 반란 이후로는 북왕국, 아까 그 지도 보셨죠? 북왕국. 여기는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악한 왕입니다. 다 아합은 극악.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중에 누가 극악이라고요? 그 유명한 아합. 그 다음에 더 악한 그 여자, 와이프, 이세벨. 그 극악이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 중에는 악, 선, 악,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사, 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은 선한 왕이지만, 또 뭐, 므낫세, 아하스, 막 이런 악한 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악한 왕이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왕들이 막 이어지는 중에 선지자가 한 명 팍 등장해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후계자 누구? 엘리사. 보게 될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활동시기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극악한 아하방 왕비 이세벨 시대에 주로 활약했다. 왜 가장 악한 시대에 선지자가 있을까요?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의의 세상 속에서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세상을 향해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가 악할수록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뭐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진 않았어요. 그냥 활동만 하는 선지자인데 이제 여러분 좀 이따 이사야도 나오고 또 앞으로 보면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되게 약할 때 있었어요. 그때 호세야라든지 아모스라는 막 선지자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왜 이런 선지자의 시대가 도래할까요? 시대가 무지무지 악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시대가 21세기인데 시대가 악해진다면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진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1대 850명으로 싸우면서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불이 내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는 막 몸에 살을 찢으면서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오고 결국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막 증거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다 거짓 선지자들을 막 칼로 다 죽이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능력의 종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종으로 나오는데 엘리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바로 침체에 빠지는 엘리야를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천하를 호령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던 용감한 그런 선지자가 이세벨이 등장해서 내가 저 엘리야 저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서 갑자기 또 도망하는 엘리야를 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강했다가 갑자기 그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또 약해지는 엘리야를 봐요. 그게 바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강할 수 있고 또 잠시 잠깐 인간적인 생각이 들으면 우리는 한없이 약해질 수 있는 인간이구나.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구나. 자,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나중에 비가 와요. 이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때가 이제 이미 3년 6개월 가뭄이 있었을 때인데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에 작은 조그만 구름이 보입니다. 그 얘기 알죠?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사환한테 다시 한번 가봐라. 구름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막 근데 비가 드디어 떨어지고 그런 능력을 행한 선지자였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렇게 약해서 침체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나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뭐 그렇게 약해지는 엘리야를 봅니다. 자, 그가 어떤 왕 시대에 활동했다고요? 어떤 왕? 극악한 아합.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입니다. 아합이 무슨 일들을 하는지 아주 조금 찌질합니다. 와이프 이세벨 얘기 아니면 사실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찌질한 왕입니다. 아주 줏대도 없고 와이프 얘기 그래서 와이프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와이프가 하는 대로 하다가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봇의 포도원 빼앗는 진짜 찌질한 이야기 막 이런 거 여러분 읽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가 좀 이따 나오지만 아주 나빠요. 최후는 정말 나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이제 엘리사 열왕기 하루 오면 엘리사가 등장해요. 누구의 후계자라고요? 예, 유명한 거 있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성경의 두 인물로 나오는데 우린 몰라요. 그 시체의 어떤 행방을 몰라요. 하나가 에녹이고 또 하나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모세도 사실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는 모세가 죽었다고 기록을 해요. 네, 120세.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뭐 그 하늘로 승천하는 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뭘 구하냐면 스승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계속 구하죠. 물론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결론은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얻습니다. 근데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 엘리사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할 정도로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에게 물질 주고 필요 없이 우리에게 괜히 뭐 영적인 능력 주고 병 고치는 능력 주고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고 그렇게 필요할 때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엘리사 돋보이라고 좀 잘난 체하라고 이러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엘리사에게는 그런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스승님 엘리야 너무 위대하지만 저 능력만 가지고도 제가 이 시대를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스승에게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시대를 보면 기적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짜 갑절의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엘리야에게도 굵직한 몇 가지 기적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 열왕기하 쭉 읽어보시면 엘리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스토리들이 막 나와요. 한 번은 그 어떤 젊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엘리사를 놀리는 얘기까지 있죠. 2장의 얘기인데. 야,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러면서. 엘리사는 대머리였고요.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묘사에 보면. 근데 엘리사가 대머리인데, 야,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막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놀리는데, 그때 숲 속에서 암콤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찢어 죽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잘못 읽으면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곰이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하나님 너무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왜 그러세요? 이게 어린아이가 그냥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청년들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리고 이들이 누구냐면 우상숭배의 앞잡이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 해석가들은.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심판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기적부터 뭐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나와요. 이거 오병이어의 전신 같지 않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런 신약의 사건의 전신 같은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 또 이도끼가 니도끼냐, 뭐 이런 이 사건도 나와요. 엘리사의 신학생이 일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쳤는데 그 도끼를 이렇게 꺼내주는 사건. 거기서 산신령이 나와서 이도끼가 니도끼냐 이런 얘기는 없지만 도끼를 꿰주는 사건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기적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악한 왕의 대명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합이죠. 아합의 일가를요. 아합의 집안과 바알 숭배, 아합이 섬기는 바알 숭배자들, 그 모든 제사장들을 그냥 싸그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디스트로이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 아합 계통의 사람들, 아합의 일가, 뭐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뭐 해가지고 그냥 이들을 다 이렇게 막 전멸시킬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누구냐면 예후예요. 예후는요 제일 많이 죽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였기 때문에 선한 왕이었느냐? 이에 대한 나중의 평가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악한 왕을 도구로 들어서 이 아주 극악한 아합 왕의 집안, 그 왕조를 징벌하시는 데 사용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또 예후도 쓰임은 받았지만 이렇게 쓰임 받는 건 좀 안타깝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도 여러분 이 종이컵은 이거 몇 번 쓰임 받아요? 이거 한 번 쓰임 받으면 끝이에요. 제가 이거 오늘 저는 좀 3번까지 쓰지만 이거 다 먹고 나서 또 이거는 버리죠, 한 번에. 근데 이거 가지고 1년 쓰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종이컵처럼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 한 번은 넘어가고 한때 쓰임 받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하시고.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사람들은 한 번 쓰임 받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회개하면 다시 회복하시고 어떤 죄를 지었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완악해진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감화가 사라지는 걸 말해요. 성령의 감화가 사라지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뭐 설령 작은 죄라고 해도 회개 안 한다면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종이컵이 아닌 집에 있는 깨지지도 않는 그 평생 써야 되는 그런 그릇 있죠. 깨지지도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도 아닌 거. 아주 오래오래 쓰임받는 금그릇, 은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래서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우리 역사책에서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죠. BC 722년에 그 전에 잠깐 경제적 영토적 전성기를 보냅니다. 그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게 북왕국 여로보암 몇 세 때? 2세 때.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요 북왕국 왕 중에서는 가장 정치를 잘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사 책을 쓴다면 누구를 제일 길게 써야 되냐면 여로보암 2세를 제일 길게 써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몇 줄로 끝나요. 몇 줄로. 아주 몇 줄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영토적으로 전성기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왕이 하나님 보기에는 되게 작아요. 오히려 남한국에 영토를 확장한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지 않았지만 종교개혁을 일궈낸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이런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평가가 굉장히 또 후하고 또 지면 할애가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호세아 왕으로 BC 722년 아스리아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또 아시리아가 포로로 잡아가기만 한 건 아닙니다. 니네 그 땅에 너네 가만히 있어 일본은.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을 막 거기다 심어요. 딴 나라 사람들을 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다가.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뭘 들고 오겠어요 또? 자기가 믿던 우상들을 또 가져와요. 그래서 생긴 민족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시대 가면 예수님이 막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려고 할 때 우린 사마리아 그 분위기가 사마리아 가기도 싫어요. 왜? 섞인 민족이라 이거예요. 막 우상들이랑 섞이고 이런데 우리는 안 가요. 근데 사마리아의 기원이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BC 722년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지만 다 잡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미 그 통치를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막 심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막 심고 그러면서 사마리아가 등장하고요. 자, 남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시죠. 6년이니까 722년이니까 140년 정도의 기회를 주시죠. 이제 남왕국의 멸망을 앞두고 이제 여러 왕들이 좀 더 등장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등장하고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맞물려 갑니다. 그거 꼭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보면 막 적들이 쳐들어와서 막 이렇게 아수르가 그때까지는 이제 아시리아가 강국이었고 좀 더 지나면 바벨론이 득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수르에서 무슨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네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막 이러면서 막 모욕을 하고 이런 와중에 막 히스기야가 막 억울하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 힘을 줬던 선지자가 누구다? 이사야다라는 거. 그런 분위기로 읽으시면 돼요. 그런 분위기로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의 힘을 통해서 막 용기를 얻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적도 맛보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좀 이제 교만해지기도 하고 막 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그때도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얘기, 열왕기하 20장 얘기 이런 얘기. 그래서 히스기야가 계속 이사야랑 맞물려 간다라는 거. 네. 그럼 아까 아주 극악한 아합 어떤 선지자랑 맞물려 갔다고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그리고 아합 이후에 막 계속 악한 왕들 엘리사랑 물려가는 거고 북왕국 망했고 이제 남왕국 히스기야쯤 오면 어떤 선지자랑 맞물려가요? 이사야랑 맞물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왕들이 또 지나가요. 다 할 수 없고 요시야라는 왕이 남왕국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한 번 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종교개혁. 그러니까 남왕국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신 왕이 요시야였어요. 그래서 요시야 전까지 또 남왕국도 막 타락할 대로 막 타락합니다. 악한 왕들이 등장해서. 그런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것만 기억하세요. 열왕기하 22장 23장인데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시작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게 하고
그걸 들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그러면서 성전 청결 막 들어와 있던 우상들 막 이제 다시 몰아내고 그걸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영적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는 게 종교 개혁이에요. 우리 개인의.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런 우리 다시 들어왔던 것들을 다시 들어온 옛사람들을 우리가 또 몰아내면 비록 어제 그랬을지라도 오늘 내가 회개하고 다시 몰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가 그래도 몇십 년 가는 거죠. 몇십 년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요시야 이후가 또 아쉽게 되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 유다의 5 왕이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요 5 왕들 중에서 요시야만 빼놓고는 다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애굽 편, 나는 아시리아 편,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보다 그런 외세를 계속 의지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계속 악한 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쯤 되면 여기 보세요. 바벨론. 이제는 바벨론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때 등장한 참된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 5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예레미야가 되게 중요해요. 예레미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예레미야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바벨론은 못 꺾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이 예고됐고 받아야 됩니다. 70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때 꼭 매국노 같잖아요. 항복하려니까. 자기들이 죄 가운데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예레미야한테만 매국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아니다. 끄떡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주 죄 짓는 선지자들. 자기들은 아주 죄는 지을 대로 다 지으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바벨론 하나님이 멸하실 거다. 우리는 끄떡없다. 그런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얘기는 나중에 예레미야 가서 읽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 왕의 이름을 알고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잘 읽어져요. 요시야 종교개혁. 그래도 하나님이 잠깐 희망을 주셨는데 결국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나중에 막 시드기야 때 가면 이제 막 끌려가면서 반항하다가 막 눈 뽑히고 아들 자기 보는 앞에서 죽은 다음에 자기도 눈 뽑히고 막 이런 얘기. 그런 아주 암울한 역사. 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진실되게 전하는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왕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에 3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다니엘이랑 에스겔은 안 봅니다. 안 나와요. 열왕기하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별도의 책으로 나오죠. 예언서에 나오고 예언서로 나오고. 자, 근데 보면 3번의 포로가 이게 침략이 있었어요. 586년 7년이나 6년 마찬가지인데 586년 7년에 한꺼번에 망한 게 아니라 1차 침략 BC 605년 이제 세계사에서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24장에 그 나와 있는 묘사가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묘사고요.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이미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거기서 잘 되는 얘기 있죠. 그게 요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중에 우리가 예언서에 가서 알지만 그때 이루어지는 거고 2차 침략 때 이때는 또 에스겔이 끌려가요. 에스겔 제사장 신분의 에스겔이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에스겔이 막 읽어보시면 서론에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3차 때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게 이제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그럼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나? 그것까지만 오늘 얘기하고 마칠게요. 몇 년을 포로 생활하게 돼요? 70년. 70년. 예레미야가요 70년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계속해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이 나쁜 놈 매국노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예언서 가서 보시고 여기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읽어봐야 돼요. 결론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그 결론이 있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약속의 땅에서 820년을 살았다.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 안식일 범하고 안식년 범하고 희년 무시하고 그들이 불순종하여 지키지 않았던 날수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70년이 된다. 이건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조병호 박사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성경을 연구하신 분의 얘기인데 이거를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70년이 돼서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살았으면 뒤늦게 가서 이런 고생 안 하는데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범하고 살았던 그것을 계산해서 또 그것을 징계의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하나님 참 정확하시고 무섭기도 하고 우리가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 또 너무 정확하게 순종한 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 이거 뭐 거대한 막 대하 드라마 같은 막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쫙 펼쳐지는데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가 아주 리얼한 역사예요. 역대하는 역사라기보다는 신학적인 관점이 있는 약간 제한된 역사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남한국 관점에서 그 포로들에게 위로하기 위한 뭐 예배 회복을 위한 어떤 신학적인 관점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다 실지 않고 오히려 모든 역사는 이제 그 암흑기가 끝내고 여호수아 전쟁 끝내고 왕정시대 들어오면서부터의 역사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이 네 것만 확실히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쫙 뚜루루 꿰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셔도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를 이 아웃라인만 쭉 읽으셔도 일단 흐름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는 분 혹시 밀려서 못 읽으신 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위로는 역대하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를 다 품고 있어요. 네 권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역대를 읽으시면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역대상 오늘 안 한 거. 역대야. 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다음 주에 우리 그냥 몰아가지고 네. 다 해버려야 되네. 다 할게요 그냥.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음 주 목요일 날. 왜냐면 마지막이죠. 다음 주 목요일이.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 역대상, 역대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5권을 다 할게요. 시간은 같은 시간에.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위로가 뭐냐면 역대상, 역대야를 또 읽으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조금 덜 읽었다든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다시 정리가 돼요.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좋게 써놓은 것 같은 그 느낌이. 왜? 악한 왕들 다 빼놨거든요. 북왕국 막 지저분한 얘기 막 다 빼놨거든요. 그래서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까지 하여튼 어떻게 쓰든지 저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읽기를 우리 주일반보다 좀 한 주 앞당겨서 한번 읽어보시고 읽는 거는 안 되면 수업은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한 2주 정도 더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읽으셔서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서로가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